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온 삶의 걸음걸이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것이 은혜가 은혜로, 나를 향한 은혜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필연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행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이 백성들이 죽였고 또 심지어 나도 죽이려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누가 남겨두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7,000명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사야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의인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 아니면 그들이 정말 의인이라서 그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율법도 어김없이 의인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그들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말이에요. 그들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정말 선하게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다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살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표출해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쉽게 짜증내고 조그만한 두려움과 염려가 음습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나약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는 겁니까? 내가 의로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내가 의로워서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남겨두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이에요.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진작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요? 죄인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지난주를 돌이켜봐도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던 적이 훨씬 많잖아요. 발버둥 치지만 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선택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의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믿음을 자랑합니까? 아니요.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픈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면 진작 노력을 열심히 했어야죠.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며 얼마를 바쳐야 되는 동, 뭘 해야 되는 동, 뭘 해야 되는 수많은 외적 행위를 나열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줄 세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거룩하고 더 많이 상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모티베이션은 행위로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티베이션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그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요. 줄 세우기예요. 누가 더 많이 했네. 내가 더 많이 했네.
사람들을 가장 조절하기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레크레이션 할 때도요. A, B, C, D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그룹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B 그룹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하면 그 순간 아멘 막 합니다. 아, 조금 좋습니다. C 그룹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레크레이션의 기본 원칙이에요. A와 B의 비교 말이에요. 세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비교 플러스 행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행위가 아니요, 행위가 아니래요. 은혜래요.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그 선물을 내가 선물로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느냐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나의 마음과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해석해내는 나의 마음의 문제의 그릇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이렇듯 조그만한 아주 작은만한 문제들을 넘어 그것을 해결해내고 해석해내고 넘어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문제가 와도 어떡하지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단련이 되고 믿음이 바라보는 해석하는 눈이 커지면서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인과응보. 잘하면 선물, 못하면 벌. 우리는 이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면 이미 다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는 중이야. 다스리고 있는 중이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나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은 은혜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떤 일, 아, 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이 환경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도저히 난 모르겠네. 이 마음이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해석의 문제에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욥의 사건을 보면 욥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등장하죠. 욥기는 그 배경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런데 그를 시험해도 좋다. 그는 의인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흔들림 없을 것이다. 그가 처음 욥기 1장 21절에서 첫 번째 무너지는 사건을 당했을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랑, 바로 그 나를 향한 은혜라고 해석해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죠. 친척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내가 병이 걸리고 또 자식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잃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내는 눈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고백해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대요. 그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세요. 왜요? 왜 주기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주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망합니다. 그 자녀가 망해요. 자신의 원함을 다 이루어진 채 살아가면요. 이 안에서 정리돼야 될 자아가 정리되지 않아요. 교만으로 자아로 결국 이 자아를 이 내 원을 죽이면서 내 원이 없이도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다 얻어요. 물질을 얻고 다 받기만 해요. 그렇다가 1차내 한 번 잃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욥을 볼 때에 알 수 있어요. 욥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마귀의 이런 이야기와 거래, 야 그것을 어떻게 욥을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지, 참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사망인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모든 그러한 계획과 생각과 움직임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죄를 한 방에 해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욥은요, 욥이 물론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욥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들을 통하여서 욥은 결국 큰 믿음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42장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에도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욥은요, 귀로만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지 못해 선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은 1년에 그러한 사고와 고통과 염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당하고 나서 결국 나는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압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죠.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땠나요? 짜증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말들 투성이로 내뱉었나요? 아니면 감사요, 사랑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주님을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만나 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걸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원하는 걸음은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죠.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일련의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다가와서 너가 분명히 악한 일을, 의롭지 않은 일을 저지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거야. 죄는 벌, 죄는 병, 죄 걸렸으니 망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그들 욥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는데 권면하기보다는 정죄에 가깝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올려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욥은 항변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죠. 1년에 그런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절구통에 넣고요, 빻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이 말씀으로 절구통에 넣고 빻는 심정으로 영혼을 갈아 빻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양심이 찔리고 빻는 거예요. 그래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깨어져, 내가 깨어지고 쪼개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혹 찌다가 한두 알이 튀어나가도 이 찌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야 완전히 가루가 되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통하여 이 욥의 마음을 빻고 빻는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욥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고백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중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너가 죄가 있기에 병이 들었어. 너가 죄가 있기에 너희 자녀들이 죽었어. 너가 죄가 있기에 너가 쫄딱 망했어. 라고 하는 그 말들이에요. 죄가 있으니 그 모양이지.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일까요? 바로 그분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섬겨 놓으셨던 것처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 참 믿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